우리 또 코로나19 사태를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좀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제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가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한번 절감하고 그런 예배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가 한동안은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들 속에서도 이렇게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진되어지고 또 퍼져가는 그런 소식이 이제 행정 당국에는 또 아무래도 더 많은 제약을 물리적으로 또 교회에 가하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충만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로 우리 충만교회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본문을 가지고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충만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좀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더 우리가 좀 생생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과 또 행정의 그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육로 무역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였냐면요. 이 힘을 기르고 이제 군사력이죠. 이런 힘과 무역을 통해서 부유한 아주 부유해진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착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많은 이방 종교, 그리스 로마 종교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저런 아시아에서도 아주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색깔이 상당히 이 고린도 지역에도 교류가 많다 보니까 아주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혼합주의적이고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기본적으로 아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종교적 배경이 만연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 궤변을 토로하면서 철학을 가지고서 지식을 자라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흔히 우리 철학에서는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궤변가들이죠. 자기가 가진 철학 지식을 논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에 이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떠난 뒤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성도들이 많이 증가했냐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고린도 지역의 특징상 굉장한 이방인들이 왕래하고 교류가 많았던 그 현장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주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옵니다.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오냐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와 또 지혜와 힘을 자랑하죠. 이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를 두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였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시대 정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흘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중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데 이런 문제, 또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 자,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5장과 7장에까지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이 복음의 유일성이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현장이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 그런 계층, 계급 이런 갈등이 생겨나면서 성만찬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계층에 따른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충돌들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세상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갈등이라는 겁니다.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고린도 지역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성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생겨난 그 갈등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장에서 14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아주 육신적으로 이렇게 틀리게 왜곡하고 또 부패한 생각들을 잘못된 은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 그러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디까지 가냐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부활에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조차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보니까 이단적인 사고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충돌하고 있었던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치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1장 고린도전서 1장만 가지고서 조금 보자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분쟁입니다. 이 전체에서도 이 15장 전체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이 분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분쟁을 어떻게 바울은 해결해 나가는가? 결국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결론을 가지고 봐야겠는데 첫 번째로 분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자, 보고를 받은 겁니다.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지금 분쟁에 사로잡혀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각 파가 형성된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이 지금 파가 갈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렇게 파가 갈려져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한 몸 사상과 한 정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분열하는 거죠. 분쟁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쟁이 되었냐? 사실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고린도 지역의 출신이라는 고린도 지역에 흐르고 있는 사실 문화적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특별히 이 궤변자들, 소피스트라고 알려지는 이 궤변자들,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의 말에 사람들을 귀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떻게 접근했냐면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문벌 출신입니다. 나는 이런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나에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PR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 얼마나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유혹되는 말, 멋진 말, 그런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서 굉장히 어떤 수사학적으로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궤변가들이 굉장히 넘쳐났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디에 더 소속이 되면 내가 어떤 문벌에 속하면 내가 누구 파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더 이렇게 멋있어 보이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볼로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게바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복음 중심이 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쟁에 실제로 뜯어보면 전부 다 세상에서 지금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 논쟁이 벌어지고 누구 장로님 파다 아니면 나는 이 장로님 파다 아니면 나는 이 뭐 목사님 파다 아니면 나는 이 부교육자 파다. 자 오늘날 신천지가 한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개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보면 바로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세상 기준, 복음 아닌 세속적인 기준, 복음 아닌 다른 가치관, 다른 대응 방식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 라는 그 기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분쟁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막 누구 파다 아니다 이런 보여지는 분쟁이 없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에도 불신자적인 세계관이 들어와 있으면요. 불신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나 우리의 상태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하면서 바울 자신이 얼토당토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어, 이제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굉장히 사실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처지를 봐라. 너희 상황을 봐라. 사실 너희 신분을 봐라. 너희가 어디 출신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상당히 무역과 행정과 부유한 자들 많았고요. 지혜를 자랑하는 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엘리트층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가 노예였고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부잣집에 가가지고 기생을 하는 이제 그 기생충처럼 정말 기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하 반지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그죠 눌렀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가 갑의 위치에 서니까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걸 되게 그 꼬집는 게 그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지금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 말은 자 고린도 기준의 엘리트들이 성공한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뭔가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기준을 따라 너희들을 한번 보면 사실 너희들은 거기에 잽도 안 된 사람이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너희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저 불신자들이 하는 수준이나 교회 안에서 하는 수준이나 오히려 더 수준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강자 앞에서는 굉장히 있잖아요. 약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완전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 지금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을 오히려 그 수준을 훨씬 더 낮춰서 교회 안에서 한 자리 하겠다. 내가 인정받겠다. 내가 이 파에 속한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단이 이거 판치고 있는 현장이냐는 걸 부끄럽게 지금 바울이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를 어떻게 알리냐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자, 이 말은 뭡니까? 우회적으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은 지금 미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다? 세상에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막 부러워하고 있고 오히려 흉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그 부끄러운 걸 오히려 더 추구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 지금. 그런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자들을 이거 타도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갑질하는 사람들을 타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높아진 그 바벨탑을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무 육체도. 이 고린도 지역의 기준, 그 육체적인 기준,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기준,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성공한 아주 화려한 도시가 자랑하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육신적인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건 그런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면서 바울이 치유의 메시지를 던져진대요. 어떻게 치유,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줍니까? 다시 1장을 한번 보면 1장 6절 보시면요.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 1절에서 9절까지가 전체가 바울의 이제 편지에 있어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인사하는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보면 분명 그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게 책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분쟁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 바울이 복음적으로 권고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인사 때는 보면 바울이 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바울의 소망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복음을 누린 것을 보여주죠. 이게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답답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의 말이 절대 안 나오겠죠. 뒤에 보면은 분명히 분쟁 속에 휘둘려 있고 저 뒷부분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막 온갖 타락에 대한 얘기를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지금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를 불러, 어떤 너희입니까? 아까 전에 굉장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바로 너희들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거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복음 주신 것, 그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사실 우리가 없겠죠. 우리가 자칫 이 은혜를 놓쳐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육신의 기준을 따라가며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감정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찾아낼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누리는 이 복음의 이 누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집중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보면 그것을 아주 증인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17절에 보면 분명히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길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직 복음을 전파함이 사람의 말의 지혜로움으로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에 아주 세련된 그런 말로서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가들, 철학자들은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가 막힌 표현으로, 기가 막힌 수사학을 가지고서요, 사람들을 홀렸다니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을 홀리는,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요, 가짜 뉴스 퍼뜨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파격적으로, 충격적으로, 심지어 가짜 뉴스, 가짜를, 정보를 유포해서라도요,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궤변과 세상 성공을 노리고 있는 이 소피스트들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이런 성공,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린도 지역의 세계관과 가치관, 이 불신자 세계가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힘이 있으며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분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참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복음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의 지혜로 사람을 홀립니다. 속입니다. 궤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진리, 정확한 구원의 길을 내리는 유일한 이 복음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배우지 못한 서름이 있어서 자기 자녀에게는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막 강요하는 부모가 그 상처가 전달되어져서 좋은 학벌을 갖추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가면 자기 일터 현장에 가면 무시받고 천대받고 무식하다, 지혜 없다라고 받는 사람들인데 정작 교회에 들어와서는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 그 안에서는 뭐예요? 어떤 파에 속한다. 나는 이런 파다라고 말하면서 파별을 형성하고 분쟁을 하면서 지혜로워 보이려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로 그 지혜를 다 패하는 것이고. 그 지혜로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요, 간사한 것들을요, 다 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신천지와 같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생명 얻기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거나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던져보고 반응 없으면 시간표를 기다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22절에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 파다 분열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파벌을, 세상의 어떤 세련됨, 그걸 추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원내스 시키는 그 지금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될 이유. 오직 복음으로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어떤 이방인이라도 원내스 될 수가 없는 거.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는 절대 원내스가 안 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으로서만 우리가 원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계속 각인 바꾸는 메시지를 하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서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론에 너희들이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진짜 본질인 복음의 중심을 빨리 회복하도록 이 바울이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충만교회 우리 충만교회가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중심이 돼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고 세례요한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많이 배고픕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많은 누명을 또 씁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굉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자, 이런 대답들을 사람들이 내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이것을 위함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뭡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공격, 운명의 공격, 흑암의 공격, 저주, 재앙의 공격을 받지 않을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인생이다. 이 고린도 지역의 각인 뿌리 체질 세계관 처세수를 끌어와서 안 살아도 되는 인생이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그런 수완이나 그런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네가 잔머리 쓰면서 살아가는 그따위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는 어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1절에는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타납니다. 5절에는 뭡니까? 보혜에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요. 그리고 8절에 그 성령께서 분명히 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데 내가 증인으로 너를 쓰겠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게 끝난 인생으로부터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완전히 끝내 완성시키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 인생 스케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다 완벽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이 여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여정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요. 모든 주권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래저래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왜 동원합니까? 왜 종교를 만들고 철학과 과학기술과 오늘날 인공지능을 만듭니까? 또 많은 게임과 많은 타락과 문화들이 왜 생겨납니까? 흑암운동 공원을 모면해 보려고, 허전함을 해결해 보려고, 심심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임시방편적으로 마련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걸 가르기 위해서 인본주의 방법으로 처음으로 만든 게 뭐였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가림의 노력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따위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룬 그 복음으로 나의 인생에 뭡니까? 든든한 발판 삼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워나가겠어. 언약의 여정을 이뤄나가겠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많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피해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 신자 예외 없이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중에 영적인 힘을 얻는 중에 정말 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섭리의 계획을 찾아서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가장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이번 주에 강조하신 건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4절 15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 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부르짖을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번 주 특별히 강조하신 게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또 육신의 부모나 사람 앞에 다 말 못하는 것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대로 아버지, 아빠 그것만 고백해도 뭐요? 우리의 양심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얻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남은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찾으시고 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중심 우리가 언약 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계시록을 가지고서 모든 걸 푸는데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니까요. 인간 이만희가 중심이 되니까요. 곡해하고 왜곡하고 틀린 해석을 하고요. 주석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번에 신천지를 보면서 얼토당토하는 저런 뭡니까? 사이비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현혹되고 미혹되는 걸 보면요. 인간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국 좌지우지되고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원색 복음,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걸 지속적으로 듣는 이 대열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을요,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이거 정령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선악과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이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면서 은혜 언약을 약속합니다. 메시아를 약속해요. 그래서 구약의 각종 그림자들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예표들입니다. 자, 이런 은혜 언약, 결국은 그리스도로서 다 성취가 된 은혜 언약.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를 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 끝낸 것도 은혜인데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요. 이미 영세 전부터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었을 때 타락할 수도 있다. 혹 나를 대적할 수도 있다. 그때도 나의 백성들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겠노라라는 완벽한 울타리를 딱 준비해 놓고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속 언약을 완벽하게 딱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언약 성취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내 어린 양 렘넌트를 키워라. 후대 살릴 30년 동안 우리 렘넌트를 살릴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은 세계 복음화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키우는 이 성취될 분명한 언약이 이제는 우리가 올인해야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결국은 완전 세계복음화 237 시대의 방향을 맞추어 나의 인생을 30년 동안 후대 살릴 준비에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저주 재앙 닥치는 시대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주시겠다.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고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이 축복이 필요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축복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요청이 될까요? 바로 이 시대가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며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증인으로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뭘로? 천명으로 나의 소명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요. 또 신천지와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냐? 이 재앙 시대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과연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결국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런 본질을 바꾸는 21가지 언약부터 시작해서 62가지의 삶이 이제 우리의 기도로서 계속 누려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것은 결국 기존에 우리가 있는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 10가지와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고 누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고린도 교회가 복음 중심을 놓치고 오히려 고린도 지역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분쟁에 휩싸이고 각종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 자금을 댔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 자금도 안 되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고 각인을 바꿔나가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모델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거꾸로 발판 삼아야 될 교회죠. 이걸 우리가 고린도 전 후서를 아마 메시지를 해 나가시는 동안에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중요한 발판들을 다 찾아내시고 진짜 고린도 교회의 이 한계를 탁 벗어나서 오직 복음 중심, 오직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충만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여러 많은 문제에 빠졌지만 이 바울이 그것이 진짜 너희가 아니다. 정말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복음 중심으로서 정말 회복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언약적인 축복의 증인으로 이 한 시대에 재앙 막는데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충남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재앙 시대에 정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천지가 틀린 답을 주고 사람들을 속였는 이때에 하나님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말씀을 받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의 옛 체질, 옛 각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분쟁에 휩싸였고 또 각종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의 지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정말 절대 진리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의 것들이 더 혼란하고 혼동을 하나님 가져다 주는 이때 또 많은 재앙 시대에 하나님 세상에 흉흉한 많은 소식을 들으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재앙 시대를 해석하고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그래야 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가 판쳤던 시대를 보면서 거짓 것에 의해서 미혹되었던 시대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되어지고 더 큰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그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